네, 우리 야고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의 별명이요. 신약의 잠언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 구약의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서. 그래서 신약의 지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1장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이제 시련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시련이다. 왜냐?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로 이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이 시련을 지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저에게 말하죠?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하나님께서 너끈히 많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들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다음에 갑자기 요즘 생뚱맞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하죠. 가난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왜냐? 가진 게 없어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보이고 가진 게 없으니까 힘들죠. 힘들어서 자기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들에게 그것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높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화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동시에 부자인 크리스천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죠. 낮아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낮아짐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겸손함과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그 시험 이제 12절의 시험이 나오고 13절의 시험이 나왔죠.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가 그게 두 시험이 다른 걸 설명하셨습니다. 12절에 나온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trial.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trial. 그 시험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crown of life.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죠. 그거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을 영화를 약속하셨고 13절에 한국말로는 이제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돼 있지만은 13절의 시험은 뭡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 temptation. 저는 솔직히 이 한국말 번역하신 분들이 12절 말씀을 시련으로 번역하고 13절 말씀을 유혹으로 번역했으면 더 어땠을까? 그러면 좀 혼란이 좀 덜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2절도 시험이고 13절도 시험인데 12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trial, 13절의 시험은 사단이 준 temptation. 그래서 그게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고 보니까 사단이 준 시험은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슬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러죠. 우리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절의 시련은 뭐냐면은 특별히 없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낮아짐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하라 했던 그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들 없어서 힘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없으면 당연히 힘들죠. 물질이 없으면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시험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어떤 하지만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crown of life, 영광스러운 그 관인데 13절은 또 뭐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혹이 있죠. 더 가지기 원해서 오는 유혹들. 우리가 충분히 있어도 더 가지고 원하는 그 유혹들이 있죠. 또 없기 때문에 또 가지기 원하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사단의 유혹인데
거기서 그 죄의 사슬이 돼서 그 죄를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죠. 파멸, destructio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시험을 받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래요. 속지 마라. 왜 속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그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속지 말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온다 그래요? 이 땅에서 온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가 이 땅에서 옵니까?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에게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없고요. 하늘에서만 옵니다. 왜냐?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첫 열매게 내셨는데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은사, 하늘로부터 온 온전한 선물인데 진리의 말씀이 물론 성경 말씀이죠. 근데 더 자세하게는 진리의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제 또 말을 하는데 오늘의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야고보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주제들이 뭐냐면요. 삶의 지혜를 말할 때 말하는 것과 또 물질에 관한 이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주제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것과 물질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말하면서 야고보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처음 보기 원하는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먼저 보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형제들아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자들 온전한 은사로 받은 자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라. Quick to listen, quick to hear. 빨리 들으는 게 뭐냐?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말을 하기보단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라는 그 어떤 기본적인 대화의 이제 스킬로 기술로 볼 수도 있죠. 물론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야고보의 컨텍스트에 있어서 특별히 그 전에 진리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 낳았다고 했을 때는 뭘 듣길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가족분들 얘기를 들어주죠. 그 얘기를 들음을 통해서 아 지금 나의 가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구나 우리 느끼게 되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quick to listen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그 물리적으로 듣는다기보다는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아니면 요즘에 정말 좋은 건 뭡니까? 성경을 공짜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공짜로 들을 수 있고 영어로도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전화기를 통해서 뭐 그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없으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그 quick to listen. 그래서 물론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는 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쉽지 않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주보에다가 그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넣어드리긴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장씩 그냥 읽으셔도 돼요. 아니면 매일 성경이 싫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하루에 잠언 한 장, 시편 한 장, 그리고 복음서 한 장씩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약간 매이지 않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시편은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배울 수가 있고요. 잠언을 통해서 그냥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냥 매일 성경 말씀 여러분들 그 읽는데 솔직히 5분도 안 걸려요. 아시죠? 10분도 안 걸리고 5분 10분 유튜브 비디오 하나 보는 시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물론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근데 영적인 이런 디서플린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디서플린이 왜 쉽지 않냐? 우리 죄성 때문에요.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쉽지 않고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짐에 가시는 분 계시죠?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왜 운동하러 가십니까? 짐에 가면 운동하는 것이 내 몸에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내 몸에 좋은 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 영혼에 좋은 거를 아시죠? 근데 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서 quick to listen, 듣기를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요. slow to speak, slow to speak.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건 뭐냐? 당연히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 말을 천천히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깊게 하고 말하는 걸 이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 컨텍스트 안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나누는 분들이 상대방의 생각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교만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주장했던 분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내가 내 생각과 내가 그 나의 주장이 있어도 어떠한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내 생각을 잘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를 더디하라, slow to speak 하는 거고요. 이 비슷한 구절이 잠언에 나와요. 잠언서 17장 27절 28절. 아마 이제 잠언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 말씀 보셨을 텐데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가 말이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 이건 뭐냐?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반이라도 간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입술을 닫으면은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저 사람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뭐가 대단히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그래서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slow to anger.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서 이 성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르게란 말인데 이 분노라는 말입니다. 이 분노라는 말이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를 감정에 내어 맡긴 상태를 말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되는 것들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 본인이 그런 말 하지 않게 원했는데 감정에 어떤 붙잡혀서 이렇게 막 뱉는 말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분노, 오르게라는 단어 가운데 쓰는 건데요. 감정이 저는 감정 컨트롤 되게 잘하시는 분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제가 되게 감정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을 잘 추스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부러워요. 그래서 주로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말을 잘 하시고 분노를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삶의 지혜는 뭐냐? 그 상황에 왔을 때 일단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그냥 withdraw.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자신의 감정을 식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자신의 의지가 감정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때 다시 와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물론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로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 하나님께서 절대 선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의되시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의를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러죠. 예수님이 왜 의로우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왜 의로우시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의인이신 걸 믿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의인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여기서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데, 그 의롭게 구원을 받은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화내는 본인이 이제 만약에 화가 났다. 근데 화가 나는 주로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주로 화가 나지? 그럼 이제 분명 원인들이 있죠. 나를 화나게 하는 원인들. 자녀분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남편분이 될 수도 있고, 아내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고, 화나게 하는 결국에는 내가 화가 왜 나냐? 관계 가운데서 상대방에 인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면 나를 이제 불편하게 한다든지 나를 화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원인이 있죠. 그냥 제가 말하는 어떤 운전하다가 누가 운전 막 해가지고 그 화내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분노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는 어떤 분노나 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가 화내지 않기 원해 하시는 거예요. 화내지 않기 원해. 왜냐? 화내는 건 우리 죄성을 따라가는 거고요. 화를 제어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 quick to listen, 그리고 또 slow to speak, slow to anger. 그래서 우리가 자녀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죠. 잘 듣고 왜 화가 났니? 왜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니?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남편분한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제 말을 똑바로 들으셔야죠. 이렇게 잘 부드럽게. 그리고요, 상대방이 너무 화를 낸다 나한테, 그러면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왜냐면 그 상대방도 좀 스페이스가 필요해요. 좀 화가 나셨구나, 화가 났구나. 그러면은 좀 감정을 추스릴 시간을 주는 거죠. 일단은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감정을 이제 추스린 다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기 원하시죠. 두 번째로 이제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 이 온유함으로 행한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이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결국에는 분노만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악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의 뜻이 이제 이 헬라 원어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이제 몸에 그 생긴 상처를 이 더러운 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질병, 몸 안에 생긴 질병을 이제 말할 때 이런 더러운 걸 얘기하고, 또 옷에 붙어 있는 더러운 때, 아니면은 씻지 않는 더러운 얼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더러운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 어떤 죄에 관련돼서 육체의 정욕, sinful desires, 육체의 죄성, 그 여기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는 온유함, meekness라고 이제 표현되는데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제
빨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온유함으로 하는 거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자세로 받으라 그런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자세로 받아 온유함을 받아는 거죠. 들었을 때 나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는 게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온유함을 받는 걸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거는 순종하는 건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걸.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거를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난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나는 그거 다 맞는 거 알아. 근데 하진 않아. 그런 거 알죠, 우리가. 내가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전도를 하진 않아. 물론 전도해야죠. 근데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제가 그거 알아요. 근데 기도를 하진 않아요. 그게 모순인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행동의 그 차이가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도 만약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래요. 그게 뭐냐? 내가 알았다면은 행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Spiritual responsibility, spiritual accountability. 누가복음 6장 49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을 단단한 집안에 세운 집이 아니라 곧 무너질 집을 세운, 갑자기 무너졌다 생각하니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마이애미에 있는 아파트 무너진 게 생각이 나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는 걸 다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뭐가 문제냐? 나 자신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야고보가 거울을 보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럽니다. 거울을 봤어요. 내가 얼굴에 묻은 걸 봤어. 묻어 있네. 그러고 나서 그걸 닦지 않고 돌아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았는데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들을 봤어요. 근데 보고 문제가 있네. 그리고 돌아서서 행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는데 죄네. 그런데 계속 죄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닦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책임한 거죠.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고 또 말씀은 그냥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안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령을 통해서 석훈아 내가 너 그걸 하기 원해 하셨는데도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는다, 온유함으로 행한다. 이건 뭐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아는 것과 행동의 그 갭을 줄여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갭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그 갭을 줄여가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인 거죠. 예, 성령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그 갭이 큰 걸 아세요. 그리고 탄식함으로써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석훈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너의 죄성을 알아. 너의 부족함을 알아. 내가 널 도와주기 원해. 네가 내 안에서 잘 쓰기 원해. 기도하고 계세요. 예. 그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힘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예.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행하는 사람, 들여다보고 행하는 사람, 들여다보는 거.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미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듣고 행하는 자를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the perfect law, the law of liberty, 자유롭게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시는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 이 표현을 이제 신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언제 나오냐? 로마서 3장 27절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래요. 이 자유롭게 하는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슨 율법이냐?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근데 이 믿음의 법이 그냥 그 죄의 저주의 가운데 있는 율법과 뭐가 다르냐? 그 율법은 사람들이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했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자신의 행위로 받는 구원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그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믿음의 법. 믿음을 통해서 받은 법.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걸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이 성령의 생명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다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한 법이 아니라. 또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요. 결국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율법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그가 따르기 때문에 그를 따를 때 따르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히 다른 법이죠. 아까 그 시험 그 트라이얼과 다른 템테이션이 달랐듯이 그 율법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 율법과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확실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걸 따라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막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상처 주고 그런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 가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많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성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같이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기 원하시고, 야고보서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래요.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한다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그 경건의 그 헬라어가요, 드레스 코스라는 단어인데, 드레스 코스, 약간 드레스 코드라는 영어 단어 비슷하죠. 드레스 코스라는 단어인데 종교적 신앙심을 얘기해요. 종교적 신앙심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보여주는 경건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보여지는 경건, 종교적 활동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만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뭐냐?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한다.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않는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does not bridle his tongue 이러는데, 여기서 혀에 제가 물린다는, 혀에 재갈이 물려 있다는, 이제 혀에 재갈이 물려 있지 않다는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이제 전도서나 창세기에 나오는데, 혀에 재갈이 물려 있지 않은 상태를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혀에 재갈이 물려 있지 않다, 그런 표현을 써요. 혀에 재갈을 물린다, 이건 뭐냐? 결국에는 내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말하는 말과 밖에서 말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언행이 이제 불일치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똑같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분들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헛된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똑같으세요? 저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어쩔 때 제가 내가 왜 이러지 그럴 정도로 크리스찬이 아닌 척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심각한 죄를 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쪼잔하고 그 속 좁게 이제 저만 들리게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아무튼 근데 회개하고 바깥에서 삶이 교회 안의 삶과 같아야죠.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경건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냥 종교적인 경건이 아니라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순수한 경건.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두 가지로 설명하시죠.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밖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라도 어렵고 힘들고 본인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죠. 누가 도와주겠지. 근데 만약에 누가 분명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두 번째 경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세속, 이제 그 전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는다 할 때 이 자신의 욕심, 세상의 정욕, 요한일서 2장 말씀의 그 세상의 정욕과 악한 세상의 풍습,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의 풍습과 정욕을 따라가는 것, 근데 거기서 그것으로부터 물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가요. 왜냐하면 보는 게 있고, 그 드라마 계속 보다 보면은 드라마 사람들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들려지는 뭐 노래나 아니면은 보여지는 광고들이 내가 그것들을 원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젖어가는 거죠. 저 사람이 갖고 있네, 나도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저 사람이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그를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런 그 신앙 생활의 실질적인 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삶의 행동을 변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의 행동만 바뀌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솔직히 우리가 계속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도 다 싫어하셨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거는 뭐냐?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교만, 영적인 나태함. 그것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가진 종교다. 그리고 마음은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줘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변화시키고 예수님 말씀만이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는 있죠. 기도해줄 수는 있죠. 섬겨줄 수는 있죠.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을 가서 섬길 때, 도와줄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삶이 변화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이렇게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같이 우리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게요. 솔직히 어떤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길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종교적이지 않고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이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더 심각하게 우리한테 왔습니다. 왜냐? 상황적으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락다운을 4번이나 락다운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움츠려들었어요.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되고, 안 만나다 보니까 더 만나는 것 자체도 귀찮아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는 것도 좀 귀찮을 수 있죠. 차라리 그냥 집에서 테레비 켜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 집에 댁에서 들으시는 분들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영적으로 움츠려든다는 거죠. 영적으로 움츠려들고 계속 그냥 다 하기 싫어지고 나태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나가야 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죠. 삶의 귀한 많은 열매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날개가 있다면은 우리 영적인 날개를 좀 폈으면 좋겠다. 영적인 날개를 펴서 함께 다 같이 좀 날아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움츠려 계지 마시고 영적인 날개 피시고 함께 다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